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이 찬양합니다. 선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리.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이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건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가운데 역사하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다하여 드리는 이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경배와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택하신 자녀들을 부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저희를 구속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 가장 높은 곳에 좌정하시어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세움교회를 세우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의 담비를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주님, 모든 성도가 힘을 다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게 하시고 사랑의 섬김으로 서로 격려하며 덕을 세우는 세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었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세워주신 마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을장과 부마을장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열레마을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마을 모임을 통해 각 마을이 주님의 작은 교회의 모습이 되어서 더불어 연합하게 하시고 연약한 성도와 가족들을 위해 마음을 나누며 감정이 아닌 진리를 따라 서로 먼저 섬기며 사랑하는 마을 모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얼마 남지 않은 마을 모임이 더욱 알차고 풍요롭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마을마다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병과 싸워나가는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데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시는 말씀을 의지합니다.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눈물로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열매가 맺게 하시고 열악하고 힘든 환경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사역지가 든든히 세워지고 살아서 역사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족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저희 교회가 돕고 기도하는 선교지에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하시고 하나님 또한 기도와 물질로 저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역할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결코 줄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막힌 담을 헐고 마르고 묵힌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썩어 없어질 세상의 헛된 것을 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가는 신실하고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예배 전 찬양과 또 우리 예배 그 신실하신 찬양을 계속해서 우리가 드렸는데요. 사람은 자꾸 변하죠. 사람은 자꾸 변하는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좀 우리가 마음속에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2장 6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러지 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그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영화를 보고 끝에 보면은 에필로그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또 나올 때가 있어요. 책을 보면 책 끄트머리에 가서 또 에필로그라고 이렇게 글이 등장하죠. 자, 에필로그는 한국말로 맺은 말이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지금까지의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준 환상의 이야기를 우리는 같이 읽고 또 같이 이렇게 느끼게 되어졌는데요. 사도 요한은 환상으로 보았지만 우리는 그 환상을 기록해 두신 것 덕분에 우리는 글로 좀 접하게 되잖아요. 이것 또한 좀 큰 체험이고 경험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글이 남겨지지 않았다면 과연 오늘 우리가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을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읽을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죠. 그러니 우리 또한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했다. 이 경험을 해야지만 우리가 성장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신실하구나, 진짜이구나, 믿어지는 믿음이 내 안에 쌓이고 쌓여져 버리면 나는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부터 이제 10월 말일까지 이제 한 3번 정도, 오늘까지 3번 포함해서 에필로그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1년 이상 달려온 것 같아요. 근데 이 에필로그의 첫 번째 이야기 안에는 뭘 하고 싶었냐면은 사도와 요한이 본 환상이 이제 환상으로 끝나지 않기를, 즉 이제는 환상이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우리가 뭐 요한계시록을 읽든 다른 어떤 성경을 읽든 정말 이것이 단지 정말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신실하고 참되구나 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야, 그냥 한번 구경 한번 잘했다, 한번 책 한번 띄었다, 뭐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져 버릴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많아요. 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신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믿음은 있으나 정말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내고자 하는 사람은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어느 때보다도 말씀이 풍성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그죠? 제가 잘할 때만 하더라도 그냥 교회에서 전해야 되는 설교나 내가 스스로 읽는 말씀 외에는 어디에서 하나님 말씀 듣긴 참 어려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언제든지 내가 뭐 듣고자 싶으면 내 손바닥에 있는 핸드폰을 통해서 다 들을 수 있고 볼 수도 있으니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접하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꾸 줄어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해야 하면서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의 그 이야기가 그냥 글로 끝나는 것이 아닌 현실로 조금이나마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계시록의 끝자락에 가서 얘기하는 거야. 내가 곧 속히 올 테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꼭 지켜라. 이 지키는 자는 복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 똑같은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는 1장부터 출발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즉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려고 한 것, 그때 시작하는 것과 환상을 보여주고 하는 그 모든 과정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환상의 이야기, 환상을 통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것을 줬다는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거를 잘 실감하지 못한다는 거야.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이게 왜 내 살아가는 삶의 현실처럼 와닿지 못할까? 어쩌면 그 앞에 내가 속히 오리라, 또 때가 가까웠다 라고 하는 이 시대적인 이 문제가 우리와 너무나 많이 동떨어지지 않아서 그런가 싶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보다는 내 현실이 더 가깝고 나한테 닥친 상황들이 더 크게 보여지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붙잡고 살아가기에는 아직 내가 믿음이 자라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 마지막 때가 되어졌고 하나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실감이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실감 되십니까? 두 가지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두루마리의 예언된 말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이제 이거를 덮어버리지 말아라, 오픈해라 이런 말이에요. 자, 근데 구약의 다니엘 1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구약의 다니엘 선지자에게 사도 요한이 보는 환상을, 똑같은 환상을 보게 하셨거든요. 그때 다니엘에게는 이렇게 말했어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더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다니엘 시대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요 상황을 봉해라. 닫아. 누구한테 알리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때에는 뭐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한테 이거를 봉하지 말아라, 오픈해라 이런 말이야. 그럼 지금이 무슨 때라는 거야? 마지막 때. 마지막 때까지라고 했으니 다니엘에게. 그러니 우리가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마지막 때, 그것도 뭐냐면 마지막 끝자락에 있는 종말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은 확실해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게 실감이 되지 않아.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서요, 이 마지막 때라는 것과 종말이라는 것이 자꾸 예수님이 재림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와, 예수님은 오신다고 했는데 벌써 2025년이 지났어. 이거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산다는 것이 감히 실감이 나지 않는 부분들인데, 문득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다 보면은 굳이 뭐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내가 죽으면 종말 아닌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내가 사라져 버리면 그때가 뭐 끝나는 거지 뭐.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 개인의 죽음을 초점을 맞춘다면은 마지막 때에 맞죠? 주님이 그렇게 오신다는 그때가 그렇게 멀지 않은 거 맞죠? 어르신들은 죄송하지만 80대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깝죠. 20대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 비하면 아마 그 주님 오신다고 한다는 것이, 속히 온다는 말이 더 느껴질 거예요. 오늘 살 날이 얼마 많지 않으니까. 젊은 친구들이요, 예, 그렇다고 너무 마음 여유를 갖지 마십시오. 죽음이라는 게 뭐 때 되고 간다 하고 오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 때라는 것과 종말이라고 한다는 것은 내 개인적인 죽음 앞에서는 정말 속히 오는 거구나,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감이 나지 않아. 그럼에도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실감, 이게 실감이 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말씀 하자 볼게요.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면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인자 임함, 예수님이 오시는 것, 마지막 때 이런 거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때가 어떨 때예요? 물로 세상을 멸망할 그때잖아요. 저는 창세기를 예전에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비가 막 오기 시작을 하는데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비가 막 내려져 버리면, 끝도 없이 내려져 버리면 아마 그 노아의 주변에 살던 사람들은 좀 생각하지 않을까? 야, 노아의 말이 맞을 수가 있겠구나. 이거 큰일 났다. 우리 노아의 방주로 올라가자. 막 그래서 노아의 방주한테 올라가가지고서는 막 눈을 부드리고 야, 네 말이 맞아. 문 좀 열어줘. 잘못했어. 막 이렇게 해서 노아의 방주를 두드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와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을 갔는데 그 뒤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할 때까지 뭐 했대요? 깨달지 못했어. 뭘 깨달지 못했던 거야? 이 상황을.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서는 끝도 없이 나오는지, 우리가 왜 이 비 때문에, 홍수 때문에 죽게 되어졌는지 깨달지 못한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당신의 생각을 오픈해 하시고, 네, 우리가 어떠한 상태인지 쭉 말씀하셔도 이게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왜 그럴까요? 이 일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성령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임재와 관련이 되어져 있어.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그 똑똑한 사람이 성경 읽어보면서요. 그죠? 네. 하나님 얼마나 잘 알겠어. 예전에 이효령 교수님이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좋은 책이네라고는 생각했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데는 이건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 모르더라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영이 오지 아니하시면, 우리를 깨닫는 영이 오지 아니하시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는 만큼 살게 하시는 그게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깨달을 수 없어. 내일의 일도 알지 못해. 그냥 우리는 오늘만 살아낼 뿐이라는 거죠. 성령을 구해야 되겠죠. 성령을 통해서 내가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내 앞으로 닥칠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지 못하면 뭐 인생이 별거 있어. 그냥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하다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라 하면 안 돼. 특별한 거예요. 뭐 인생 별거 있냐? 이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정말 모르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하고 살아요. 그러다 큰 코 다치는 거예요. 그러다 멸망하는 거거든. 인생은요, 특별한 거예요. 내가 한번 태어나 한 번 죽는 인생은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목적이 없이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의 눈을 열고 생각이 열고 마음을 열어서 여러분 지나다니면서 한번 보세요. 모든 개미 한 마리, 풀 한 포기, 날아가는 새, 하늘에 있는 모든 것 하나, 그게 우연으로 만들어졌다고? 그게 아무런 목적이 없다고? 아니라는 말이에요.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우연이라고 덮어버린다. 말이 안 되는 거지. 우리 인간도 우연으로 태어났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오픈을 하셔서 당신께서 계신다고 하더라도 알 수 없어요. 자,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진리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깨닫게 하는데 가장 큰 걸림이 되어지는 것, 성령이 나한테 다가와서 말씀하시는데 자꾸 내가 거부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과연 그게 뭘까? 한 단어로 분주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가장 걸림이 되어지는 것이 분주함. 분주함이 뭐예요? 바쁜 거예요. 바쁜 거예요. 아까 말씀 보셨잖아요. 마태복음에 노아의 때가 되어졌는데, 심판의 날이 임해졌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바빠. 뭐 하기 바빠? 집 사고 땅 사고 결혼하고 하기 바빠. 바빠. 깨달을 여유가 없어. 여러분, 호주에 오면은 좀 한국에 비해서 좀 여유롭게 살 것 같지요. 네, 그런데 보면 바빠요. 바빠요. 분주해요. 근데 살아가는 삶만 바쁜 게 아니라 우리들이 마음이 너무 분주해. 예전에 몇 주 전이죠. 그 어노인팅의 찬양팀 어노인팅을 이렇게 이끌어 오셨던 찬양 간사님이 우리 청년부 대상으로 이렇게 찬양을 지도하는 과정 가운데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와, 나는 한국에 있는 청년들만 바쁜 줄 알았더니 시드니의 청년들도 바빠요. 되게 바빠가지고 뭘 못 가르치겠어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 바쁜가? 네? 마음이 육체적으로 바쁘기도 하지만 마음이 너무 바빠. 이 분주함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막아버려요. 이번 그 겨울 가족 수련회 가가지고 이제 둘째 날에 캠프파이어를 했어요. 캠프파이어 불을 막 지펴놓고 그리고 청년들이 앞에 가가지고 저는 찬양과 율동을 하면서 온 성도들이 찬양과 율동을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아주 어린아이들이 많이 부르던 찬양인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뭐 이런 거. 음이 좀 틀리지만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뭐 한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와, 춤을 추는데 제 마음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이 마음이 울컥하는 거야. 너무 많은 사람들은 집 사고 땅 사고 냉장고 살아서 사기 바빠. 여러분 보고 다 팔란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뭐 집 팔고 땅 팔아 그에 바치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너무나 분주해. 먹고 사는 게 너무 분주해. 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추인 보화, 보석이 발견되어진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그것을 내가 가져야 되어지는 건데, 찾아야 되는데, 내 마음이 다른 것을 너무나 많이 분주하다 보니 성령이 내 안에 찾아와 주셔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까지도 우리는 바빠서 못 듣고 있는 거야. 그런 실감이 안 되지. 지금 내가 마지막 때로 살고 있는 것도 실감이 안 되는 거고, 내가 언제 죽을지 난 아직도 한참 살 날이 많아라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무엇으로 분주하나요? 과연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이거를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질문하겠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먼저일까요? 복이 먼저일까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먼저일까요? 복이 먼저일까요? 뭐 기록되어졌으니까 말씀 지키는 것이 먼저이겠지 싶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질문하겠습니다. 닭이 먼저일까요? 계란이 먼저일까요? 네.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생각해 봅시다. 닭이 먼저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알을 만들기 전에 닭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닭을 먼저 만들었다는 관점을 가지고 닭을 보면은 닭은 은혜로울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날 만들었구나. 그죠? 네. 이게 닭을 먼저라고 생각한 사람은 은혜를 먼저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계란이 먼저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또 다르죠. 여러분, 계란에서 뿅아리가 깨고 나오는 거 혹시 보셨어요? 저는 애를 키우면서 한번 부화시킨 적이 있는데요. 와, 얘요 난리도 아니에요. 정말 온 힘을 다하여 죽기 살기로 계란을 깨고 나오는데 이거 되게 힘든 건가 봐요. 땀은 보이지 않지만 거의 기진맥진해서 깨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병아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내가 드디어 엄청난 일을 했어. 내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이 알을 깨고 나왔으니 나는 이 세상에 내가 스스로 태어난 자격이 있어. 이거는 뭘까요?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깨고 태어났으니 나는 보상을 받고 살아가면 되어지는 문제야. 이건 은혜의 개념과는 다른 개념이지. 이제 감이 좀 오셨어요? 자, 여러 개념으로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먼저일까요? 복이 먼저일까요? 네.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먼저라면 이렇게 생각될 거예요. 야,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해야 돼. 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마음을 가난할 수 있을까? 그래, 내가 나름대로 내 마음을 가난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네, 왜? 복을 받기 위해서. 이게 만약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먼저일 거예요. 만약에 복이 먼저라는 거 생각한다면, 야, 내가 복을 받았구나. 그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복을 받은 사람은 내 심령을 내려놓는 거예요. 아, 그래, 이것도 비우고 저것도 비우고 내가 받은 복이 이렇게 큰데 그저 내 마음에 이렇게 많이 갖고 살아. 내려놓자. 이게 복이 먼저라는 뜻이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먼저일까요? 복이 먼저일까요? 헬라어는 원문에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가 찾아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할렐루야, 복이 먼저예요. 복이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요, 그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그렇게 순서가 되어져 있어요. 시편 1편 1절과 똑같아요. 같이 읽을까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리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받은 복이 있으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가지 않아요. 굳이 복을 받았으니. 복을 받은 사람은 오만하지도 않아, 교만하지도 않아, 거만하지도 않아. 왜? 내가 받은 복이 너무 큰지 아니까. 아멘? 근데 이게 거꾸로 뒤집으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았으니 복을 주십시오예요. 죄인의 길에 가지 않았으니 복을 주십시오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교만하지 않으려고 몸을 쳤으니 복을 주십시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의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는 것이 먼저예요, 복이 먼저예요? 그러면 이제 복이 먼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이게 복이 먼저가 아니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힘들어. 왜? 복 받기 위해서 되는 거니까. 내가 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 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와, 정말 복 받기 힘들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힘이 들어, 지쳤어 라고 한다면 내가 받은 복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힘들어. 반대로 복이 뭔지 아는 사람들은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 알고 내가 받은 복이 뭔지 알면 오케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겠다, 지키고 남을 만한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복을 먼저 받은 거예요? 아니면 받을 거라 생각해요? 네? 그럼 오늘 성경에는 내가 받은 복이 뭐냐? 내가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가 뭐냐? 오늘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저게 중요한 말이 뭐예요? 네, 빨간색 칠한 거 그대로, 계속 그대로. 이게 왜 중요할까? 다시 여쭤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자일까요? 거룩한 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의로운 자일까요? 거룩한 자일까요? 둘 다 의롭고 거룩하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졌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을 내가 따로 선택했다라고 구별해냈다, 너는 거룩한 자라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들은 뭐요? 의로운 자예요. 거룩한 자예요. 뭘로 인해서? 하나님의 택함과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이런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존재로 가요. 이게 복이에요. 하지만 누가 불의를 행한 자고 누가 더러운 자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그들이 아무리 백날 스스로 노력하고 의로운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불의한 존재가 돼요. 더러운 자, 자기 스스로 아무리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죄를 없게 하려고 발버둥 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롭다라고 한 선택이 아니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더러운 자로 그대로 더럽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받은 복이 뭐냐?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뭐냐? 오늘 하나님 안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예수 안에 숨쉬고 있다는 걸 믿고 있는 거, 나를 만드신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사는 거. 아멘? 그러니 오늘 내가 숨을 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게 복인 줄 아는 사람은 말씀을 뭐예요? 지키려고 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은혜가 너무 크니, 복이 너무나 크니. 하지만 그 복이 뭔지 모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행동의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병아리가 자기가 깨고 나왔으니 그것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이 세상에서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하지만 우리는 계란이 아니라 달걀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로, 택하신 존재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말을 쉽게 말을 하더라고요. 나 지금은 바쁘고 지금 내가 교회를 다닐 여유가 없으니 때가 되면 내가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아예 어떤 분은 아예 작정을 해요. 10년 뒤에 가겠습니다. 그 10년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10년 뒤에 제가 교회를 다닐게요. 딱 연수를 정한 사람이 있어요. 더한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 목사님, 뭐 지금부터 팔팔 젊은 이 시절에 교회 가서 모든 에너지와 모든 것을 다 써보다 삽니까? 내가 힘없고 주님 나라 가까워 올 그 무렵에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한술 더 뜬 사람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 아내가 예수님 잘 믿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언제든지 교회를 다니려고 마음만 먹으면 다닐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믿고 싶으면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보십시오. 과연 내가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성경 기록한 곳이 한 구절도 나오는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주시고자 하시 아니하면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악하다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런 사람인 거예요. 와, 올해는 장사를 잘해서 내년에는 저기 가서 저 도시에 가가지고 돈 벌어야 되겠다. 아, 여기서 한몫 챙겼으니 내년에는 거기 가가지고 열심히 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장담하는 자들아, 이런 말이죠. 뒤에 뭐라 나옵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인생이 누구한테 있는지, 생명줄이 누구한테 있는지 알지 못한 채 내년을 너희가 계획한다고?
내일을 너가 계획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를 허탄한 자랑이라 얘기합니다. 그런 자랑은 악하다. 그런 자랑은 악하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고 주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주가 없는 거야. 오늘 우리들의 생명과 우리들의 삶과 예배가 하나님부터 주어진다는 사실, 이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가 쭉 보아왔지만 얼마나 그 계시록 안에 두려운 장면이 너무나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공포스러운 장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반드시 지키고 붙잡아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또 내가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구원과 심판에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을 임봉하지 말아라. 임봉하지 말라는 말은 네가 받은 은혜가 뭔지 알면, 너가 받은 복이 뭔지를 알면 뭐야? 선포해라, 이런 뜻이에요. 전해라, 이 말입니다. 때가 가까웠다. 네가 어떤 복을 받았느냐,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그거 마음으로 품지 말어. 이제는 뭐해? 임봉하지 말아라, 얘기해라, 선포해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 베푸신 것이 많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당연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은 것을 알면 우리는 그걸 얘기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라고.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기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력,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살 수 있는 힘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흙으로 우리 마음에 불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영이 되어진 거거든요. 저 생기가 없는 사람, 없는 존재, 피조물은 그냥 생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누가 살았느냐, 누가 죽었느냐, 생기가 있냐. 오늘 내가 숨을 쉬고 호흡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내가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에너지, 생명력으로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남은 삶들을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야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삶도 많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환경도 접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 숨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거를 바라볼 수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있고 복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이 아닌, 그냥 들려지는 이야기가 아닌 현실로 이어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부터 주어진 거라면,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러면 내가 살아간 삶 속에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으려고 하는 그런 작은 몸부림이라도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